어, 이 자리에 서니까 참 제가 지금 푸른교회 5,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설교를 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랑 또 다른 부담감이 엄청 느껴지네요. 제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교회 5, 6학년 요한부를 맡고 있는 안세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예배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또 여러분 모두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여러분들 톨스토이라고 아시나요? 톨스토이? 네, 아시는 거 맞죠? 톨스토이 책 중에 단편선이라고 2권짜리인데 되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우리 함께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단편에는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이가 나옵니다. 구두방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지내고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다가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가족을 다 잃은 슬픔 안에 있을 때 어떤 노인이 성경을 줍니다. 성경을 권해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라 권해줍니다. 이 마르틴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빈몽사몽간에 지쳐가서 빈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르틴아 내가 내일 길을 지날 테니 너는 길가를 지켜보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 다음 날 구두방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길가를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갈 거니까 길가를 지켜봐 하면은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시겠죠. 다 감사합니다. 마르틴도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길가를 봤어요. 길가를 보는데 스테파니치라는 늙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길에서 눈을 쓸고 있었어요. 눈을 쓸고 있는 이 스테파니치의 신발을 봤는데 낡은 장화를 신고 있고 그 추운 겨울에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두방 아저씨 마르틴이 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 스테파니치가 힘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열심히 했겠죠. 구두방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밖에 또 어떤 여인이 지나가요. 근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옷을 입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구두방 아저씨 마르틴은 또 이 여인을 불러서 몸 좀 녹이라고, 난로에 몸 좀 녹이라고 하고 따뜻한 음료를 대접하고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또한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원래는 목도리가 있었는데 돈이 하도 없어서 그 돈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얻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돈까지 주면서 그 목도리 다시 찾아가라고 그리고 아이랑 잘 지내라고 덕담을 해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밖에 노파가 있었어요. 사과를 팔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 사과를 훔쳐간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사과를 훔쳐갔는데 이 사과 훔쳐가니까 노파가 뭐라 혼내고 있겠죠? 마르틴이 가서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나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아 오늘 너는 날 보았느냐? 아니요, 저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스테파니치, 아까 그 늙은 병사, 눈을 쓸고 있던 늙은 병사가 나타나요. 이 사람이 바로 나였다. 또 지나갑니다. 또 이번엔 여인이 나타나요.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여름 옷을 입고 있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나였다. 또 이번에는 노파와 그 소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도 나였다. 이 마르틴에게 찾아간 스테파니치,
또 여인, 사과 팔던 노파와 어린아이 모두 그리스도였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르틴에게 찾아온 이 사람만 그리스도였을까요? 스테파니치, 여인, 그리고 사과 팔던 노파와 어린아이에게 마르틴도 그리스도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또 일주일간 지내시면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도마만 떠오르시나요? 오늘 도마만 과연 이랬을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열제자 앞에서 내가 내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만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다른 열제자들도 분명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가고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혹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제자에게 나오기 전에도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도마와 다르고 또 제자들과 다를까요? 혹은 도마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11절에는 요한복음 11절에는 도마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6절로 기억하는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내가 유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이때 한 사람만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서 함께 죽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자기 생명을 걸 정도로 자기가 죽더라도 함께 갈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믿지 못했던 다른 열제자들 믿음이 약했을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그 믿음이 약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들이 분명히 강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배를 내버려 두고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둔다는 건 어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분명 부정적인 일이지만 마태를 먹여 살리는 일이었고 마태의 모든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것들이 12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의 믿음이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의 믿음을 다 흩어버리기에 쉬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소녀를 잠에서 깨운 살리는 모습을, 그 기적을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분명 그 소녀를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신 모습을 함께 봤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서 내 손의 증거를 보고 내 옆구리의 증거를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증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막 CSI 아세요? 넘어갔나요? 범죄물 같은 데 막 증거가 나오죠. 증거하면 막 망치도 있고 막 칼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망치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범행 도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범행 도구로 예를 들어서 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칼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칼에 남아있는 지문이 중요한 겁니까? 지문이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범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니까요. 증거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사용한 사람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맞죠? 그리스도인은 뭐와 뭐가 합친 단어입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을 뜻하는 인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군인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군인 하면 군에 속한 사람. 또 의인, 의인이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 자기가 속한 소속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성향,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와 앞에 나타나시고 열제자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나섭니다. 도마 하면 우리가 이 정경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 중에 도마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마를 보면, 도마 행전에 보면 이 도마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포함한 그쪽을 선교를 했다면, 예수님을 전했다면 도마는 그 반대쪽 동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번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믿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내가 부활했다, 나를 믿으라는 증거로 나타나셨을 때 이 증거를 접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나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에 귀중한 1시간, 2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서 믿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귀에 나 있어 라고 속삭이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경만 있었으면 전해졌을까요?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온 걸까요? 이 성경과 더불어서 전하고 있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던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었으면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삶이 그렇지 못한데 너가 말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냈던 겁니다. 여러분 때까지 왔을 때도 저는 그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또 나아가서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바라보며 이게 믿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외가댁 얘긴데요. 외가댁에는 다 믿는 분들이세요. 외가댁 다 믿는 분들이시고 믿는 가정입니다. 그 외가댁의 할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기로는 제가 추모 예배나 이럴 때마다 가서 들었던 얘기들인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주머니 이서방이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주머니 이서방이었을까요? 모르시겠죠? 저만 들었으니까. 주머니 이서방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이분들이 가평에서부터 우두로 오셨어요. 우두로 오실 때, 우두 강변으로 이사를 오실 때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주머니 이서방이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지만 이 증조 할아버지를 전도한 이기봉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두 감리교회를 설립할 때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 이기봉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우두 강변으로 이사 오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시거나 이럴 때도 가서 찬양을 크게 하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맨날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맨날 행복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행복할까? 바라보면 담장을 넘어서까지 들릴 정도로 항상 그 집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산에 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무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그 장소가 다 교회가 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이분들에게 가진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갖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노력할 때 이 삶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가족이 증조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무를 하고 밭에 농사를 짓고 하셔서 저희 할아버지는 초등학교까지도 못 나오셨고 첫째 고모 할머니도 저한테는 고모 할머니가 아니죠. 저희 어머니한테 고모이신 분도 아무 공부를 못했다지만 둘째, 그러니까 셋째 할아버지께서 중부연의 감독도 하셨어요. 이춘직 감독님이라고
그런 정도로 살고 그 교사분들도 있고 지금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품었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고 저들은 왜 행복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라는 이 하나의 영향력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증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좋아 보일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 6학년에게도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 6학년들 그 작은 아이들에게 너가 증거가 돼야 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원을 가서든 학교를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소가 학교가 됐던 학원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나타냄이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했을 때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교인,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분이시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분께서는 누구에게든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온화한 말투로 항상 같은 따뜻함으로 대해 주십니다. 이 따뜻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요. 선생님들, 교육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집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안 내시는 분이에요. 차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화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차 운전을 하는데 막 배달 오토바이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막 차가 중간에 끼어들면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복 받을 놈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복 받을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색하실 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딴 일을 하거나 딴 재밌는 게 있어서 어릴 때예요. 지금 말고 어릴 때 재밌는 일이 있어서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예배가 드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쳐다봐요. 이렇게 미쳤니?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눈빛 속에서 미쳤냐는 그런 느낌의 눈빛을 막 쏘아 보내세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혼내시죠. 이 혼나고 하는 속에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덕분에 예배에 제가 못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면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면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하는 그 모습을 전 배운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중시하시고 기도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저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고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간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간사를 할 때 출석이 가장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약간 들렸는데 맞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애들이 안 나와요. 성적 중요합니다. 성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딱 봐서는 그렇게 부모님 계실 것 같진 않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삶의 증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만 그럴까요?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군인을 했습니다. 그냥 지내는 군인 말고도 전문화사라는 게 있어요. 한 6개월 혹은 1년 반까지 지원해서 병장까지 했는데도 난 할만하다 하면 더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문화사를 할 때 참 술자리도 많았어요. 군인들 술 잘 먹잖아요. 제가 그래서 술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저는 평생 살면서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 좀 나은 편이었지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교회에 그 군대에 중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중사분께서 배울 점은 아니지만 수송부 일을 하시면서, 수송부라고 운전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막 다치면 어떡할까 해서 막 욕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긴 해요. 근데 삶에 지키셨던 건 있어요. 술을 드시지 않았어요. 술자리에 가서 막 재떨이가 날라오던 뭐가 날라오던 다 견디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술자리 강요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기독교라서 술을 못 먹겠다, 혹은 내가 믿는 그게 있어서 못 먹겠다라고 나갈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겠지만 이분께서 나는 못 마시겠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서 못 마시겠다, 하지만 같이 그 자리에서 놀고, 하지만 내가 지킬 건 지켰을 때 그 이후의 사람들도 지켜나갈 수 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을 때 그곳에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을 통해서 혹은 뒷사람, 앞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일까요? 말씀을 통해서도 있을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입니까?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힘이 들 때 찾아오는 권사님, 집사님, 내가 아플 때 찾아오는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주는, 같이 위로할 줄 아는 성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인 겁니다. 이 예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던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 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말로써 전할 수 없으면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힘든 기간에 위로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어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믿음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거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예수님을 나타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점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익상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닮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옷을 입게 되면, 그 척을 하게 되면 이 척이 점점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나타내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그랬는데 무너질 수 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건지 읽고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화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고 주변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짓말한 거를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면 되고, 또한 내가 화를 냈으면 화를 냈더라도 다음에는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다가 터질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하실까 하며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이 예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할 필요가 없겠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 삶 속에 먼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큰 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궁금해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삶을 나타낼 줄 아는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